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해적이 출몰하니까 우리나라 해양 경찰들이 아주 수고 많습니다. 청해부대 같은 부대는 특수부대고 해적들에게 공격당한 선박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큰 선박들 안에는 시타텔이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총으로도 뚫을 수 없고 일주일 생존할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해적들이 시타텔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찾았는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뚫으려고 하니까 안 뚫려서 그렇게 아동되고 있다가 해양 경찰들한테 소탕되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초상화입니다. 시편 36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의 본성이 어떻고 악인의 그 삶의 길이 어떻고 종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의인은 여호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긴다,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전혀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밉상스럽게 알랑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것이 실패인지 이것이 성공인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허황되게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도 모르고 이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단의 세력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멸망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악하고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 특히 악인들은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합니다. 특히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도 악을 꾀한다는, 그 악을 꾀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악에 빠져 있으면서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에도 어떻게 악을 행할까,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악인의 근본 상태는 반역적인 무관심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내 것으로 살아라, 나의 것으로 살아라,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틀림없이 상처를 주게 되고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 가운데 빠져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가 안 되면 또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최근에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시고, 임재 체험, 의식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넥타이 맬 때도 물 마실 때도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다윗이 그거 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임재 체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느끼고 있냐?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항상 느끼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삶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딱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내 뒤로 걸어가시더니 크고 강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시고 당신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게 하신 다음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아직 긴장이 덜 풀린 것 같구나. 내가 일하도록 가만히 있거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이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악인들의 초상화가 무슨 톤으로 그려졌는지가 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죄와 악으로 어두워진 부정적인 톤, 마귀에게 속는 아주 사악한 톤으로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4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악인들은 이렇다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안 될 때 낙심해버리고 잘 될 때 교만해버리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신앙인일수록 안 될 때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꼭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때라도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자꾸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이지. 안 될 때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오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산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심판이 산과 같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어떤 악에 대한 이 심판이 세상적인 관습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또 악에 대한 심판이 어찌 될 것인지 노심초사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대로 됩니다.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프리 윌리엄스라는 미국 우주 여행, 그러니까 우주 항공 조종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구궤도 2800회 이상을 돌은 사람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지구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 정거장에서 창밖으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선한지를 느끼게 된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또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하나님이 사랑과 짐승을 구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만삭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갑자기 진통이 와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스스로 어찌 방법인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아기가 추우니까 자기 모든 옷을 다 벗어주고 해산 후에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얼어서 이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그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 장교가 본부에 연락하고 기름 오기 전까지 어슬렁거리다가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죽어 있고. 그때 이 장교가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멈추게 하신 것이구나 깨달아져서 그 아이를 양자 삼고 미국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빠한테 물은 겁니다. 자기 출생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더니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하면서 옷을 걸쳐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약적인 사랑이죠. 헤세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죽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실패 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다윗이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이 보배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렬하고 순전한 사랑,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안에 계속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런 주의 사랑 안에 피한 자들이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집은 성전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미래 잔치가 아니고 현재 잔치죠. 이 주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현재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24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면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안 그렇거든요. 나는 정말 자격이 있다, 충분히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당당함은 없어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모자란 짓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 사무쳐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내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실패인지 여러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은혜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하면 그것만큼 막연한 거 없어요. 은혜 설명하라 그러면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조명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서 나중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이러죠. 예배 때 은혜 받은 분이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와 감동받았습니다는 다른 거거든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봐도 감동받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카리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때, 그 말씀이 전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 안 하고 아무 때나 얘기했는데 감동받았다. 그거는 여러분이 저의 팬이 되는 겁니다. 저의 말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원천이 성령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 빛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빛을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경이롭고 강력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맞설 자, 이길 자, 비길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한 자의 부패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는 계속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게 그 악한 자에 대적하는 그 행위 자체를 결박하고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있는데 불씨를 완벽하게 안 끄면 결국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지만 그 악한 자에 대적하는 행위와 그 꾀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그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결박, 악한 자에 타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사탄 결박, 나의 이 탄원 기도, 저 악한 자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당한 요구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핍박받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면 정당한 것인데, 혹시 나의 상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하지 마 개빡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상처라면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묻어두면 계속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 결박 타는 기도가 나의 상처를 방어하는 또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특히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동기, 인생의 목표, 가치관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축복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서창 이지구 주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오늘 들어가 봤더니 한 3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38,000명을 쫙 모아놓고 여러분들 그 속에 막 섞여 있는데,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 모여라 하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막 이리저리 삐죽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성도들을 모아들이면 좀 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는 악인인데,
이 의인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임한다. 이것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비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저주당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움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즐거운 교환을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완벽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삼고 참된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와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더 감사하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거든요. 감사.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당회장실에 신고 있는 푹신푹신한 실내화가 있거든요. 고무 밑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거 신고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졌거든요. 왼쪽 무릎이 되게 아픕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근데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 속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서서 지금 왼쪽 다리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축복,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살리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모여서 핵심 전체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살리는 전략으로, 주일에는 강단 말씀 은혜 받고 제대로 회복하는 전략으로. 최근에 우리 교회 몇몇 아이들이 전라도에 있는 미션 서클로 가고 동부 미션 서클로 가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좀 미션 서클 학원 전략으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조금 의견을 나눴었는데, 정말 전문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직자 교육자 팀이 구성돼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